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자살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칠성에서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해줘서 내려주는 거지요. 그렇게 자손이 태어나게 했는데 목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목숨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살을 하면 어떨까요? 자살을 하게 되면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구천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지요. 자살한 영혼이 구천을 떠돌게 되면 그 영혼은 남겨져 있는 후손한테 또는 부모에게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죽기 전에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인간이었을 때 그 선택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제 또는 천두제를 한다고 하지요. 인간 세상에서는 49일이지만 그 시간의 영가, 망자한테는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 하루 동안에 7개의 지옥문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두제 또는 진호기를 할 때 7대 왕의 문을 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실 천두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찰에서 돌아가신 영가분의 영혼이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천두제를 하고 있어요. 스님들이 원력이나 법문으로 영가의 천두제를 탄환서와 같이 제출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속에서는 10대 왕의 문을 열어서 풀어드립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간단한 3호제나 49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호상이 아닌 이상 자살을 해서 돌아가신 경우나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경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천두제나 진호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점을 보면 듣지도 못한 중조 할머니나 중조 할아버지 또는 먼 친척 중에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 세상의 계산법과 영가, 망자 세계의 계산법은 달라서입니다. 말씀을 들었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영가에서는 49일이 하루예요. 49일 동안에 모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은 영혼이 심판을 받으러 가는 중간에 잠을 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가의 하루는 49일이라면 영가의 열흘은 인간에게 490일이 되는 것이며 영가 망자의 100일은 인간 세상의 490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점을 보면 구천을 떠도는 영가가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그런 영가분들이 자신을 구제해 달라고 자손을 찾는 거예요. 물론 영가분들이 인간에게 오는 것은 금물이고 인간에게 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 조상님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손만이 나를 구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손에게 오거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면 자살한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후손들에게 업을 주는 것이다. 다름이 없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조상님도 마찬가지고 자살한 본인도 마찬가지로 자손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조상님들은 자손을 살리지 못한 죄로 조상님 또한 벌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하면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살았어요. 그러면 그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 자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을 하면 조상님도 벌을 받고 그것이 업이라 정말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생에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죽어서도 쉽지는 않아요. 어쩌면 살아생전보다 더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죽는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한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지금 상황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깨달음과 뉘우침의 시간도 필요한 법이죠. 아직 살아갈 날이 있고 회복의 기회와 갱생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많이 힘드신 분들은 힘내셔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저도 빗방을 많이 다녀봤어요. 이무기까지 맞아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지요. 무슨 일이든 고생을 안 하는 직업이나 일은 없겠지만 정말로 이 신의 제자의 길은 무지하게 힘들고 고단한 업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신명에서 비방을 했을 때 누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신명에 비방이 걸려서 이거를 풀려면 사실 우리가 모진 신령님들은 아예 손을 못 대요. 근처에서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의 비방을 푸는 방법은 신에서는 절대로 신령님들은 근처에도 못 가고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신령님이 풀려면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겪어보니까 풀면 풀수록 몸이 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늘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 내려오십니다. 비방한 자리로. 그분이 바로 옥황상제님, 부처능왕 내성부와 천전대왕님,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 여러 간직에 있는 신하, 관료들, 이런 분들이 거의 80분 정도 내려오십니다. 옛날에 임금님 궁에서 일하던 여러 관료들, 신하들, 이런 분들이 80분 정도 내려오세요. 이분들이 예의를 갖춰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비방한 자리에 80분 정도 내려오셔서 옥황상제님이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님이 지시를 내리면 이분들이 각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해요. 바로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비방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이 명을 내려서 지시를 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와 같은 벼슬이 나와서 여러 관료, 신하들 앞에서 어명을 발표하고 각 신하들에게 역할과 업무를 지시해서 비방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그걸 푸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다 풀어집니다. 이분들이 80분이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풀고 나서 옥황상제님께 알립니다. 그러면 옥황상제님이 바꿔서 확인을 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각자 몫을 바꿔서 또 풀어요. 비방한 것을 각자 또 풀어봅니다. 이게 확인 한 번으로 다 풀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풀고 나서 또 바꿔서 점검을 하고 비방이 잘 풀렸나 안 풀렸나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임금님이 직접 확인을 또 하십니다. 임금님은 옥황상제님을 말하죠. 그래서 잘 풀어졌나 안 풀어졌나를 또 확인을 해요. 그게 4번, 5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굿이나 정성을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3번 확인을 하고 풀어야 돼요. 제자님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굿도 그냥 말로만 산신벌 풀어준다. 이거는 산신벌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고 나서 또 확인을 하고 또 잘 풀어졌나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3번 이상, 3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굿을 하면서도 한 번에 다 끝내야 돼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죠. 모든 것은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할 때는 한 번에 딱 정확하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